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읽으시고 30절에서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커서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명절이 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가정, 홀로 가정도 많아요. 가정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돈이 중심이 되면 돈을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모이면 돈 얘기만 하죠. 자녀들이 중심이 되면 성공을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누가 성공했냐? 연봉이 얼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은 조건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 분명한 가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를 다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우는 게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노아의 가정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하죠. 이삭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 하루에 한 번 아들을 위해 기도해라.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루 2번 기도해라. 그러나 아들이 결혼하면 하루 3번 기도하라. 자녀들이 결혼하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 이 격언이에요. 사람들은 학교 성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업과 직장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정을 배우고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 학교 안 해요. 아버지 학교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아버지 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할 거예요.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준비돼야 돼. 가정이 되려면 가정을 준비해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간의 사랑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장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관계를 깊이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토부,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매우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양을 따라 가정을 창설하셨고 하나님 방식의 생활 방식에 따라 가정을 주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산업혁명, 산업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가정은 가정 공동체의 의식이 점점점 약화되었어요. 산업과의 물결에 휘말려서 사회의 기초가 와르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 공동체의 진실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설 명절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가정을 다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도요,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명절은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영적 리셋의 자리입니다. 리셋하는 게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 리셋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로,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씀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가 성경 들려주는 모습, 그 장면이 디모데 한 사람이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기도가 한 시대의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믿음이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잠시 웃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는 역사예요. 이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먼저 가정은 사람들이 사는 최소한의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요즘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작게 다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이 가정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홀로 가정도 가정이거든요. 서울의 큰 건물을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작은 모래가 쌓여서 큰 벽을 만들지요. 그 벽들이 쌓여서 커다란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할 때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사회가 불행하면 나라까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있는 최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 어제도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을 하도 받다 보니까 뉴스를 봐도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충격적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보세요. 대부분 그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가정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가정이 행복할 때 이 사회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장소,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면 많은 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기분이 좋으면 직장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보내야 돼. 명절에 오는 아이들을 기분 좋게 보내야 돼. 그래서 걔들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정이 어려워도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정이 점점점 어려워지면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족들이 사회에서 지쳐 돌아올 때 가정은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올 때 가정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칼을 내어놓는 무장을 해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그 피를 말려주는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 그 피를 멎게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그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복된 가정의 기초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므로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에서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한테, 너 예수 믿을래? 아이고, 선택인데요. 너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영원히 죽어. 영원히 죽고 지옥 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야 돼요. 왜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필수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와 희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가족 간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 의심하는 부분은 사랑이 식어진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가정에 어찌 평안이 오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보, 어디 있어? 나 교회에 있어. 에이, 못 믿겠대. 바꿔줘야 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신뢰는 사랑의 기초예요. 사랑은 서로 감시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안심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을 때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설날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가정이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설날은 내가 설 자리에 서는 날이다. 설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서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고 형제는 형제에 사는 그 설날, 그 설날이 바로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설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위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총회와 노예와 당회와 같은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훌륭하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영적인 남편의 특징은 자기 아내를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남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기신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참된 희생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영적 결단이에요.
그리고 희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 방식대로보다 가정을 우선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길을 걸을 때 걸음이 느린 이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막 빨리 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아니에요. 걸음이 빠른 사람이 걸음을 늦춘 사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이에요. 속도를 낮추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기신 자리도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잘 감당하도록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서 연약해져 돌아올 때마다 가정은 그를 정죄하는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실패를 확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동역자가 아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흔들려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입니다. 자, 여자분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행동에 남편을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하여 인생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어깨를 만들어 주라는 뜻이.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데는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내 때문에 남편이 무시를 당하고 아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내의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예수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비록 남편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남편을 향한 존경심이 상실되었더라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남편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은 더 큰 책임감으로 가정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녀는 언제든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구약 율법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듣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이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봐요. 뭐라 하겠어요? 돌로 때려서 죽이라 하겠어요. 성경에. 그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자녀에게 보내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녀를 키우도록 하셨는데 부모에게 반항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심각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여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를 분명한 책임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혼 또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의 궁극적인 사명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열정이 없거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읽지 않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내 남편, 아내,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남는 것은 연약한 육신뿐이더라고요. 연세가 들어보세요.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연약한 육신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은 인간적인 결심이나 의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의 책임도, 아내의 순종도, 자녀의 공경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 감사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6장 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런 질서가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떠남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윤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는 가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부부에 두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을 부모와 자식에 두고 있어요. 유교는요, 부부관계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마땅히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게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여야만 합니다. 마음껏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용기와 떠나보내는 믿음이 있을 때 가정은 더 건강해집니다. 붙잡는 사랑은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지만 보내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정을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낼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내가 나의 전부다. 나 너 때문에 살고 있다. 이 말은 해석할게요. 자녀를 부모가 만든 감옥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난 네가 전부야. 난 너를 위해 살고 있고 너 때문에 살고 있어. 이 말은요, 자녀에게 감옥 속에 살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결혼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부모는 축복하여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서 떠나보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너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해서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부모는 책임 있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2026년 설날을 맞이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애들의 말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워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연약하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쟤들 바꾸려고 했지만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된 거 보고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남편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아내는 존중으로 섬기게 되고 자녀는 공경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머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머리가 되면 남편은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아내되어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가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질서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소중한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오늘 이번 명절 동안에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 주신 말씀, 설날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로 아름답게 리셋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되는 명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우리 가정들 세워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는 설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